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리는 동요 중에 가을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러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그렇게 1절은 그렇게 됩니다. 이 노래는 백남석 작사 그리고 오현명 작곡입니다. 작사자인 백남석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 그 아버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때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점수를 배워서 한평생 이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를 가리켜서 전설적 전도인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와 같은 그런 이 노래를 지은 것만 해도 49개나 되어진다고 합니다. 한평생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부르는 이 노래를, 이 신앙적 노래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한 이 백사겸 이분의 아들이 백남석 씨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금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에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특별히 한국교회 주일학교 운동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가 가을이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으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엉뚱한 사람들이 또 바꾸었습니다. 하느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 얼마나 아름다운 묘사입니까? 그것이 그의 아름다운 믿음이요 또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그의 교육의 열정적 마음,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음이 인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러한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피아노가 있습니다. 근데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날 때, 야, 피아노가 참 좋다, 피아노가 꽤 비싸게 보이구나, 우리 교회 피아노는 비싼 거 아닙니다만은 비싸게 보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반주를 참 잘한다, 반주자를 생각합니까? 조금 더 깊이 깨달아서 그 곡을 반주할 때에 그 곡의 작곡자가 참 훌륭하게 보인다, 이런 이 생각의 깊이,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피아노 할 때 피아노 자체가
깨달아집니까? 반주자가 깨달아집니까? 작곡자가 깨달아집니까? 무엇을 깨달아지느냐? 아무 생각도 없느냐? 여러분, 인간은 깨달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 유명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해서 처음 연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이든의 작곡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합창단이 연주와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합창단도 잘했습니다. 지휘자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은 작곡가 하이든을 높이 세워놓고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 박수, 고개를 숙여 박수를 듣고 있던 하이든은 박수가 끝나자 그는 일어서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고 그것을 내가 받아 기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이든의 믿음이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작으나 크나 깨닫는 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참 인격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면 유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감사절을 지키는 11월 달에 이 감사절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 고향을 떠나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풍성한 첫 곡식을 거두고 칠면조를 잡고 파티를 하면서 첫 번 감사절을 지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한여름 동안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실상은 수확이 별로 없었습니다. 20에이크, 우리 평으로 하면 2만 5천 평 정도, 그 땅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싹이 올라오다가 말라버리고 그런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리도 밀도 뿌려보았지만은 토질이 달라서 그것도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식량난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걱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행병까지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반수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이 유행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게다가 본토민 인디언들 이들이 침략을 해와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지만은 그들이 처음 정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던 어떻게든 거두어들인 곡식이 있었습니다. 옥수수를 수확한 것을 약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살아남게 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의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신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감사절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거기에는 감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표현되어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감사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이 감사는 오직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신앙이 잘못 띄어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 지금 통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것을 가져도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권력 아무리 휘둘러도 그 자기 욕심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경험하신 대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제법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질투뿐이었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돌아보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또 율법적 관계도 이게 또 문제입니다. 모름지기 은혜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율법적인 세계 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지향적인 세계 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되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땀을 흘렸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수고했더라도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은 하찮은 것이다.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아내는 아내대로 밖에 나가 수고하시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고 나는 그래도 집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남편이 온종일 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저 고생을 하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면 남편에 대해서 감사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 남편은 밖에 나가서 내가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허리가 빠지도록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남편이 내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알아주지 아니한다. 그것은 불평만 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작게 여기고 남의 하는 일을 크게 여기게 되어지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무자격한 자인데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자기에게 줄 유산을 챙겨가지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해서 거지꼴이 되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겸손함을 이 아들이 이제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는 할 말이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를 영접합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아버지 생각하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둘째 아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있었습니다. 형 쪽에서는 또 달라요. 예. 형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집 나갔느냐, 내가 뭐 아버지를 거역했느냐, 아버지 곁에서 뼈 빠지게 나는 수고했지만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셨다. 근데 저 아들 저거는 허랑방탕에 돌아왔는데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저럴 수가 있느냐.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보상 심리로 생각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저 탕자 말입니다.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저 탕자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은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지금 상황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고생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헌금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데서도 그러면 우리도 같이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큰 은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 무슨 말입니까? 봉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로 지극히 큰 은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전에는 없었고, 오늘 처음 이런 일을 당한 데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빼앗겼지만은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은 아직도 남은 것이 많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제일 감격적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 만난 자가 되어진 거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질대로 살면,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상당히 큰 일을 저지를 뻔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한 성질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질 내놓으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 저를 위시하지 여기 많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감격하여 또 받은 은혜대로 삶을 살며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것을 또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게 됩니다. 자신에게 생애의 보람과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함을 아셔야 합니다. 가난해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생애의 보람을 찾지를 못합니까? 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